요셉은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의 모든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 모읍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요셉이 있는 바로 그 애굽으로 향해 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머나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살던 곳은 숫곳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을 지나쳐야 됐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이 네 가족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그런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죠. 야곱이 드린 제사는 감사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희생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지금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야곱 마음 안에 애굽에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2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센 땅에 가기 전에 먼저 유다를 보내서 이제 그 상황, 애굽의 상황을 먼저 살피게 한 거죠. 이 모습은 야곱이 언제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가 먼저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이제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홀로 뒤에 남아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죠. 그 당시에도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형 에서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내고 뒤에서 자기는 그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제 아들 유다를 먼저 보내서 그 애굽의 상황을 살피게 한 것이죠. 야곱은 왜 이토록 두려웠을까? 아마도 그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 성격 탓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야곱의 MBTI는 ISTJ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ISTJ 있나요? 소심하고 좀 내향적이고 그리고 또 주도 면밀한 계획형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없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항상 익숙한 환경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릴 적 브엘세바에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제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7년 레아를 위해서 아내로 얻기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했고요. 또 이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라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요셉을 이제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삼촌 라반이 그 재산을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속이는 일을 겪고, 또 그 사이에 자신의 재산을 많이 이제 불리는 시간을 벌면서 그렇게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을 더 끌다가 이제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 말도 못하고 소심한 그 성격 때문에 몰래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그 집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낯선 새로운 환경을 좀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낯선 세계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야곱이 익숙한 고향 땅 브에세바를 떠나서 낯선 땅 애굽으로 향해 가야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향 땅 한국을 떠나서 이 머나먼 낯선 또 이 뉴질랜드로 이민 왔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언젠가 또 이 이 오클랜드를 떠나서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유학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뉴질랜드를 떠나 다른 외국에 가서 또 유학이나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이 낯선 것에 대한 왠지 모를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빨리 낯선 것에서 벗어나서 또 익숙해지고 싶어 하죠. 새 학교에 가면 또 새 학교의 새 친구들과도 빨리 친해지고 빨리 익숙해지고 싶고, 또 새 직장에 취직을 하면 또 그 직장에 빨리 적응하고 싶고, 그죠? 왜입니까? 익숙해지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이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뉴질랜드 와서 우리 하늘생교회 처음 온 예배가 수요 예배였거든요. 그때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캄캄한 이 수요 예배, 이 교회당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일까? 그런 마음들로 처음 이 예배당을 들어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낯선 것이 어색해서 빨리 익숙해지고 싶고 빨리 적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잘하게 되죠. 또 더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대충 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고인물이 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제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유아유치부의 최고참 7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무슨 발표회를 하면은 안 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뒷짐지고, 5살, 6살 되는 애들 뭐 하는 애들 보기에 창피해서 저는 최고참이니까 그렇게 농땡이 치고 그렇게 뭐 율동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 최고참 6학년이 되었을 때도 그랬어요. 뭐 여름 성교학교다 뭐 하고 하면은 뭐 참여도 안 하고 뭐 뒤에서 농땡이나 피우고 선생님들 눈 이제 피해 다니면서 뭐 그렇게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랑 내가 이걸 한다고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서도 이제 고3 되면, 그죠? 우연히 그랬죠. 중고등부 아이들 중1이랑 내가 지금 이 수련회를 같이 한다고 시시한 거예요. 같이 어울리기 싫은 겁니다. 사람은 익숙해지고 싶어 하지만 막상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뉴질랜드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정말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그냥 아무런 도전 없는 그런 편안한 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주는 땅, 날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경험케 하시는 그런 새로움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뉴질랜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신이 죽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우리의 삶도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맑은 공기를
숨 쉬며 살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하고, 또 요즘에 보니까 길거리에 수국이 이쁘게 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와, 어떻게 수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꽃들 감탄하시고, 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천국의 소리처럼 느껴지시고,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이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감탄할 수 있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아주 이 낯선 환경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지혜로운 제안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바로를 만나면 바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죠. 그 내용이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아마 탁월한 정치가였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약간 외지에 있는 그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다 모여 살게 하려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이제 5명만 딱 골라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하죠. 아마도 사람들이 많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서로 입이 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이제 아마 이제 사전에 다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형들에게 무슨 질문을 할지도 예상을 했어요. 분명히 바로는 형들에게 이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을 거예요. 그때 형들이 대답해야 될 그 답을,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의 탁월한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요셉이 탁월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항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 궁금할까? 무엇을 질문할까? 무엇을 알고 싶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반드시 바로는 우리 형들에게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을 거야.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물을 거야. 그때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알려주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이 목축업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어필하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가축 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조상 대대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사실 이 말에는 살짝 과장된 면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의 아버지 야곱은 목축업의 대가였죠. 삼촌 라반의 밑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의 재산을 불려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아버지 이삭은 사실 목축업보다는 농사 일에 탁월했거든요.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나 그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현재는 이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고 가축을 치는 그런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들의 주된 직업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축업은, 이 가축을 치는 일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 모두가 꺼려하는 일, 3D 직종,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꾸어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모두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필요한 직업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요셉은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또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애굽 중심지에는 있을 수 없고 그 외곽 지역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곳, 고센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 요셉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이민국에서 뭐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이 나라에 필요한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나라의 이제 부족한 직업군에 대해서는 이제 영주권을 얻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바로 그런 직종이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죠. 요셉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모든 가축을 이 요셉의 형들에게 다 맡기죠. 내 목축, 내 가축들도 다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기르던 그 가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로에게 헌납하고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축들이 지금 이 이집트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가축은 또 누가 관리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 애굽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처럼 벌써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복을 내리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야곱을 향한 이 축복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 갔던 그 야곱에게 임한 그 축복이 고향 한국을 떠나서 이 낯선 뉴질랜드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가 지금은 애굽 땅에 가겠지만 내가 언젠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의 고향 땅을 다시 밟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실제로는 성취되지 못했어요. 야곱은 다시 끝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그 유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어서 돌아오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 죽기 전에 내 고향 땅을 밟는 게 축복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뼈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단순히 또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이민 가서 잘 정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좀 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하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드렸던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땅입니까? 브엘세바는 아버지의 땅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주 안정된 땅이고 또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아버지 이삭 때로부터 주변 나라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그 요새와도 같은 그런 이제 안전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야 되는 애굽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땅이었어요. 낯선 이방 나라. 고대 이집트 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미이라. 예전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그런 이제 테마파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각종 여러 이제 어떤 코너마다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헐리우드 뭐 문화의 거리를 갖다가 턱 재현해 놓고, 또 어디에는 뭐 어딜까요? 저기 아프리카, 뭐 그런 이제 그 밀림의 그 느낌을 막 재현해 놓고 하는데, 그중 코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집트 고대 문명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 미이라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꾸며놓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항상 거기 가면은 그 코스는 그냥 스킵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섬뜩했거든요. 막 꾸며진 어떤 장식들, 어떤 문양들, 또 사람들의 어떤 해놓은 분장들 보면 되게 섬뜩하고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애굽이라는 땅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어떤 문화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또 불안하고, 또 그곳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의 땅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또 항상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문제죠. 물론 이 선진국에서는 이 교육 수준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저희 자녀들을 이제 기독교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조차도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런 성경적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 땅에 오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나라의 이제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나라의 공교육은 여러 가지 어떤 되게 리버럴하고 또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되게 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우려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무엇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은 성속 이원론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교육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이 공교육은 세속적인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그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성속 이원론이라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와인을 한 잔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집 첫째 아이니가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건 죄야 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생각에도 이 성속 이원론적인 오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와인을 한 잔씩 하고 그게 딱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내랑 가족들끼리 그렇게 그런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와인 한 잔 하는 정도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절제한 음주와 그로 인한 죄악, 이것은 문제이지 그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것은 성속 이원론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속 이원론은 종교주의적인 신앙 행태를 낳게 됩니다.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 세상은 악하다. 예배는 선한 것이고 세상에서의 이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그 삶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성속 이원론이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예배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두어 두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를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참 은혜롭고 좋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주 전형적이고 흔한 종교적인 클리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담백하지만 깊이가 있고요, 또 솔직함이 있고 꾸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제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의 예배 영상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젊고 분위기가 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밝고 젊고 밝은데 목사는 왜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캐주얼하게, 좀 더 젊은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고, 어쨌든 성속 이원론에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가 어떻게 정장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어? 싱어가 어떻게 모자를 쓰고 찬양을 할 수 있어? 성속 이원론적인 오류에 빠지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속 이원론의 그 마음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기저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은 안전하고 교회 밖은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마주하기가 겁이 나니까 성속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세상은 악이라 치부하고 단절하고 끊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은 비록 그 안에 죄로 인하여 오염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어요. 거의 20살까지 이제 저희 살았던 곳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었고, 제 친구들은 늘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그리고 갯가에서 낚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들은 그렇게 바다 수영하고 낚시하기를 즐기면서 지냈는데, 저는 항상 집 주변만 이렇게 맴돌면서 놀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바닷가에 가면 죽는다, 바닷가에 가면 죽어,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닷가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친구들 따라 바닷가에 가게 되면 늘 걸려서 어디 넘어진다든지, 그리고 어디에 뭐 물에 빠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은 엄마가 한 말이 맞는가 봐. 바다 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나 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대요.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저희 그 동네의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물에 가면, 바다에 가면 죽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리 깊숙이 박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바다에 가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물론 바다를 멀리서 보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제 갯바위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지금도 불안해서 어디 걸려 넘어진다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거대한 바다와 같은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창조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의 것인데 어쩌면 죄로 오염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피해야 될 세계가 아니라 마주하고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싱어게인 3의 이제 우승자가 나왔죠. 여러분 싱어게인 안 보시죠? 저도 이렇게 짤로만 보거든요. 노래 듣는 게 좋고 또 누가 우승한 게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결승전을 해서 우승자가 발표가 났는데 홍이삭이라는 분이 싱어게인 이제 1등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러한 CCM을 작곡한 가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또 최근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한 기독교 유튜버가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가사의 내용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봤어요.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거든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마 제가 부를 수 없는 곡이어서 반주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르지는 못하겠고 가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유튜버가 이 노래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이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성속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이 가사를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사에서 세상은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길,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아니라고. 애굽에서 이 편하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 힘든 좁은 길을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방향, 그 애굽으로 가는 방향은 틀린 길이고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이 브엘세바의 이 길이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주님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비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올리고 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또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가 방금 전에 올렸던 그 영상 내용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런 겁니다. 이 홍이삭 씨가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CCM을 딱 지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찬양을 지었는가 하면은 그는 어릴 적부터 선교사님의 자녀로 자란 거예요. 선교사의 자녀, MK로 태어나서 자라왔고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지를 막 돌면서 그렇게 커온 거예요. 이 홍이삭 씨에게 있어서 살아온 세계는 브엘세바의 세계였던 거예요.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그 안에서 CCM 노래를 작곡하고 CCM 가수가 되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 기독교 문화권 밖의 세상 애굽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이 담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교회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주님의 세계를 드높이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신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쓴 CCM 찬양은 이 곡이 유일한 곡이었어요. 이 첫 찬양 곡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비록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진 않지만 세상에서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속에서 드러내려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세상 밖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브에세바로 다시 돌아왔느냐?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그날, 저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가 돌아가게 될 브에세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가 가증히 여겨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창조 세계라는 것이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또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로 회복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목축업이라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전문가였잖아요. 돈이나 명예를 쫓는 인생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 성공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선물을 주셨다면,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실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나의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존재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잡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부분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손이 우리 몸의 필요를 채우는 곳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손은 내 몸 일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펼칠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꿈을 펼칠 주 무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로서 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에서 자신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존재였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죠. 애굽의 역사는 요셉을 알던 때, 요셉을 기억하던 때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던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개혁은 실로 놀라웠죠. 그가 이루었던 노동법, 개혁한 노동법,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든 토지법,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좋은 법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세상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없잖아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홍이삭 씨가 지은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찬양은 사실 찬송가 478장, 우리가 잘 아는 참 아름다워라라는 그 찬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이 찬송가 이 가사는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숨겨진 그 창조주의 숨결을 느끼도록 우리를 인도하죠. 근데 이 찬송가의 이 원곡 가사를 보면은 사실 3절 가사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의 내용과는 좀 다른, 그 한국어 가사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의 가사가 영어 원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번역하면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우리 결코 잊지 말자. 이곳이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것을. 종종 악이 너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일그러지고 부조리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아직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먹고 다시 브엘세바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애굽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라는 거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세계 애굽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애굽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대민이라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대한 세상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아버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버지 그런 실력자로 우리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아갑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